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진 다 예수께로 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남은 제자들이 아마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종교적 시기심이겠죠. 세례 요한 선생에게 이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준 교훈이라 할까요? 그렇게 가르침 속에서 귀한 예수님에 대한 정언과 본인 자신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요한 자신은 신랑 친구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입장에서의 기쁨을 말하고자 한 거죠. 먼저 생각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이 일의 근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제자로 삼아서 자기가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자기 입지를 굳히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고 또 목사는 전도하며 가르치며 하는 이 일이 주님께로 사람의 영혼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주님께로 마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름을 받았고 또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가서 거기 있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계속 요단강가에서 하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 2절에 보면 제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어쨌든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예수님을 선전하게 되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자기 스승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세례에 대한 이 정결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학적인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아마 남아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로 가버리는 제자들에 대해서 아마 비난적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일러 바쳤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고 전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 가버리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다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뭐 흔들릴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진지하게 예수께로 내 제자들이 다 사실은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바
세 요한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런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이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지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의역을 하면은 교회 일을 하는데 뭐 목사든 누구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 근데 신부를 만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신랑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또 하나의 백성을 이제 신부로 비유하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송가에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주님은 잔치를 이루는 그런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라는 입장에서 만남을 이루어질 때 잔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신부된 우리 교회의 만남에 대한 이 잔치 분위기를 교회가 음식 먹고 잔치하고 하는 그런 걸로 비약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분위기는 필요하죠.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어디에 그렇게 예수 믿는 이 일을 잔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 교회에서 밥을 많이 해먹고 잘해먹고 잔치 분위기를 한다, 축제 분위기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축제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사실 어감이 안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신부된 우리 교회가 만남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비유가 되니까 이제 잔치라고 하는 천국의 잔치에 비유했다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 대신 된 그런 그 비유가 신약에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그 중매자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서 역할하는 이 중간 역할이 예수님과 교회의 중간 이 역할이 뭐 하는 역할이냐?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를, 영광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가르침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생겼지만 그가 지금 주 목적하는 것은 자기가 뭐 위세를 종교적인 그런 자기 영광이 아니라 30절에 그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이제 그 남은 제자들이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종교 지도자 한 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우리도 종교적인 위세도 갖출 수 있고 한데 뭐 안 그래도 지금 다 가버렸는데 그럼 결국은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서석은 그러면 약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뭐 이런 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또 역할을 하고 할 때에 우리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영광을 받고 교인들이 좀 뭐 잘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자기 돋보이고 자기 이름, 그래서 또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보탬이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심판달 때를 생각하면 아주 흉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켰어서 교회를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원수인 자가, 죄인인 자가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이렇게 건짐을 받았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내부에서 종교적인 영광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지금 세태를 우리가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참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혹은 설교를 잘못 들었어요. 관심을 외모에 두고 목소리에 두고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자기가 잘난 척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은근히 그런 걸 자랑하면 그건 원래 지도자로서 할 소리도 아니고 그런 영광을 자기가 챙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통해서, 심지어 나중에 내가 이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 일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되어야 정말 축복받을 씨앗이에요, 그 행위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적으로 내가 얼마나 복이냐. 벌써 이건 부패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종교적 임무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일을 하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이 돼야 원래 마땅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 잘난 척,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개의치 말고 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구나, 좋겠구나, 내가 이래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그런 것이 보이구나, 내가 좀 충성하고 희생했더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너무 고상하게 예수 믿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심령이 모두 다 부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주님이 기뻐하심이 좋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게끔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정상이고 그래 해야 은총을 받아요, 또한.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유대인들, 종교인들, 지도자들 다 망하고 결국 나중에 자살하고 결국 버티다가 로마 침공에 의해서 다 멸망을 받았어요. 예수 죽일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죠.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지금 방금 콩을 심었는데 금방 나무가 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자라잖아요. 죄도 자라고 의도 자랍니다. 대단히 무지한 것은 금방 화가 치밀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적절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매 맞을 때는 왜 이런지 잘 몰라요. 도인마냥 미리 가지고 있었던 불교식의 운명론을 가지고서 인생은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판단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나도 그나마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어떤 경우에 어느 때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군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그런데 전육으로 생각하고 다른 철학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목사만 아니라 성도가 되면 반드시 지키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 억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체질이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잘 된 사람과 그게 쉽습니다. 주일날 뭐 당연히 교회 나가는 게 기쁘고요. 좋고요. 거룩한 의무고 가벼운 마음으로서 의무예요. 뭐 의무라는 게 억지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피곤하다. 아, 오늘은 바쁜 일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덜 여물어서 그렇잖아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믿고 오래된 사람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표 의식이 안 돼 있는 건 우리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한 걸음씩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사도도 제자들을 놓고 나름 자기 종파로 보면은 자기 사도들이죠.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런 스타일 그림이 되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내보다 크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뭐 하나의 종교 의식이죠. 그래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래서 절박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제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나 처음부터 말한 대로 예수님께로 붙이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도 큰 집 짓고 조준노릇 하면 되겠죠. 마지막 선지자지만은 뭐 타락하려고 하면 그래 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 혹은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자 또는 사회까지 나가서 충성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내 영광이냐 그거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가서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나는 가만히 있고 나도 그 덕에 잘 살고 그게 아니고 나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가고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했다 혹은 예수를 잘 믿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것은 그곳에서 목사님이 높아지고 교인이 그러면 안 돼요. 자꾸만 너와 나 사이에서 예수가 크게 보이는 사람이 다 쏙 빠지고 누가 설교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설교를 잘했고 설교를 잘 들었고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일에나 안고 일었으면 무슨 가고 오고 하는 일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지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뭔 거래를 하더라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사람이 거기에 개입되면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꼭 명심해야 될 좌우명이 되는 그런 말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는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가 뭐 예수께로 다 가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참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자기와 대조해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와 같이 뭐 회개 세례적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세를 주고 영생을 얻으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를 믿으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회개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 1장 15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종교의식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으면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가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물론 뭐 세례 요한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예수께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형식은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듯이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받는 것을 체험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율법 안에는 율법은 우리를 엄격히 말하자면 사망케 한다고 그러거든요. 죄인이라고 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은. 그 율법을 볼 때에 비추어 볼 때에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가 있다, 얼굴에 때가 있다, 뭐 잘못,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으면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 속에는 채여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의 그릇에 뭐가 채여 있어야 되는데 죄가 빠져나가면 뭔가가 또 채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해 주실 자는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죄를 받고 뭐 하는 일이 뭐냐? 구원받기 위함이냐. 구원의 신약적 결론적인 것은 영생인 것. 예수님을 선전하는 세례요한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실 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을 주실 분은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그가 흥해야 되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그 차이점이 그렇게 뭐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자기와의 그 차이점을 한 두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 불만을 하고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는 부부지간에서 나온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 나하고 신분상 성격이 틀린 분이다. 인격상. 그걸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예 이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는 것을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되 그는 땅에 나서나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도 물론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제 세례를 행위를 쭉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것이 너에게 보이거든? 너가 보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하는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탁탁탁탁 다 아는 것은 예수님만 아셨어요. 자기를 믿을 자와 팔자를 아셨다 그랬거든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알고 다 아시지만은 세례 요한은 궁금한 게 많고 한계가 있었어요.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뭘 가르쳐 주셔야 알고 이런 상황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보고 아버지 옆에서 다 듣고 보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상황을 다 알고 오셨다는 거죠. 그 국내 사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대사로 나가듯이 국내 사정도 모르고 대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가령 자동차 회사에 또는 전자상품을 팔게 되는 그런 이제 지점장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슨 식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팝니까? 알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완전히 알고 그 연수를 받아서 원만하게 알아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지점장으로서 거래를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들은 사람하고 이제 방금 회사 이제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걸 파는 사람, 신입사원 이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한 가지 배워야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신입사원. 예수님은 그것을 만드신
회사에, 공장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 원만하게 아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주로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통로를 해서 이제 듣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나는 아버지한테 직접 보고 들은 걸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고, 너희들은 간접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아버지께 들어서 겨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말하는 거하고 소문으로 듣는 거하고 말하자면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 예수님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하기에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이 말이라는 게 두세 사람 거치면은 원래 있었던 상황이 다르게 비약되어서 굴절되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들었다든지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현장에서 말하자면 소위 들어서는 팩트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세례요한은 우리가 직접 봐도 또 뭘 들어야 돼요.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한테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런 뜻이죠, 말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령을 크게 부어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도 물론 성령의 계시로서 하나님 계시로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담은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처럼 24시며 가르쳐서 성령을 받아라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은 안 되거든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뿐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러 광야로 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님으로 완전 충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치면은요, 유명한 한 신학자 그런 말 하는데, 사람의 천재적 지식은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은 착오가 없다 그래요.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이에요. 그 영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해력, 판단력은 심지어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도 또 틀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뭐는 성령에 충만한 것 자체다 이거죠. 그런 분하고 내하고 어떻게 같이 보냐 이거지.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충만하셔서 세례를 주는 것하고 지금 내가 물 세례를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걸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도덕성을 불러일으켜서 회개를 해야 된다. 사람 달라지게 하려고 하는 종교적 의식 정도지만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예수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한 선지자급의 사람으로 보는 이단들처럼 그런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것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한낱 한 선지자로서 그야말로 한낱 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구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번째 온 선지자로서 위대하긴 하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차원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능력을 그대로 받고 오셔서 육체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거죠. 아유, 아닌데요 하는 제자들 때문에 오히려 세례는 걱정이야. 근데 요즘 지도자 중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단뿐만 아니라 멀쩡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설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많이 지금 교회 사회에 변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요한의 정신을 또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교훈으로만 받지 말고 입장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선지자적 일을 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다 갖고 내려오신 분하고 어떻게 그걸 같이 비등하게 보고 당신 제자, 우리 제자 그러면서 그걸 뭐 우월을 그걸 견주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가진 중심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줬다는 말은 주 목적은 영생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뭐 세례를 받고 예배를 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표현이잖아요. 이런 구원은 만물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고 오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건 사도들이나 세례요한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긴 지금 나를 예수하고 지금 같이 보고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에 있어서 세례나 예수의 세례나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비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들은 저쪽으로 다 가버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수의 세례나 뭐 우리 세례나 비등한 거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고 나하고 차원이 다른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36절에 영생이 있고라고 하는 영생이 있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 가겠지요. 안 가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됐는데 그 의식은 영원한 나라가 자나깨나 기억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자나깨나 소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생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영생이 시작된 사람은 한시라도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은 가다가 좌절되지 않습니다. 좌절되고 방황하고 예수 안 믿고 심지어 교인이나 이런 자살까지 하는 이런 경우를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심리적으로 뭘 어떻게 기억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영생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사람의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성령은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콱 찍었듯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확인 도장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이 단어는 현재이니까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이제 가르침을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영생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다 가서 더 많은 제자가 되니까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까? 주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저 교회를 갔다. 우리 교회에서 빠져나갔다. 성질나지.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갔다면 잘한 거죠. 왜? 어차피 나는 주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충성을 한다면요. 그 생각은요, 절대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단에게 빠졌다니 이러면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세워지고 주님이 흥해야 되는 이런 차원을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영광주의 또는 종교적 어떤 제자들로부터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시를 받고 예 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광야에서 외칠 때 벌써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으로서 선지자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라 했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하라 했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뭘 하라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직분을 주고 이래 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 나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만나는 그 기쁨을 보면서 내가 도로 기쁘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기분 좋으면 나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가 잘 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친구, 저기서도 이쪽을 친구를 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는 친구로서 기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쁜데 세례 요한은 어째요? 신랑 친구로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성경적이며 상황적으로 볼 때에, 인격적으로 볼 때에 옳은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넘쳐나면은 이제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예수교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자기 명의가 안 서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토당도 않는 그런 교만이에요. 세례 요한은 겸손해서 자아를 낮춘다가 아니고요.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했어요. 예수님과 나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알아듣거라 좀. 그런 뜻이죠. 이래서 우리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하셨지만 우리가 뭐 친구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우리로서 비유컨대 신부를 만나서 신부를 만나는 그런 잔치를 이루는 이 신랑을 보고 있는 친구가 아주 이 친구는 지금 장가도 못 가서요. 그러나 이 친구가 기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있는 이 신랑이. 그런 뜻에서 주의 일을 보고서 한다. 이게 정확한 양심이고 신앙심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축복받을 그릇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 정신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언제라도 반성하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중심으로 인생 살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